네, 올해도 변함없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특별한 절기이죠. 우리 추수감사절은 항상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매년 이 해가 갈수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가 그들이 살아온 수십 차례의 추수감사절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그 케이스가 갱신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해가 갈수록 그러니까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더 많이 조성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드리는 감사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때로는 비록 좀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바로 더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갖게 되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의 생활이 훨씬 더 은혜로워지고 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식사하고서 잠시 산책하던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어요. 70대, 80대 이제 가까이 되다 보니 이제는 왜 옛날 어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온 삭신이 쑤신다는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 60대 때만 하더라도 아침에 잠잘 자고 일어났는데 왜 삭신이 쑤셔? 잠자고 일어났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해가 갈수록 약해져 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감사절도 해가 갈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약화되어 가겠는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황을 바꿔 생각해 보면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감사드릴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해가 갈수록 더 큰 감사로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젊고 건강한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잠을 자고 일어나도 삭신이 쑤시는 내 몸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더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큰 은혜는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매일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올해 또 한 번 맞은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감사절도요, 변함없이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다윗의 고백이 이 시편을 통해서 올려드려진 말씀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 시편 말씀은 특정한 상황이 기반이 되어서 만들어진 시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올려지는 그런 찬송시로서 예배를 위한 찬송이시다, 그렇게 말씀한 바 있었죠. 그래서 1절, 3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보았죠. 그리고 이러한 감사와 찬송의 제목은 이제 우리가 이에 관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또는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만 드리는 제목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평범한 시간에 평범한 날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때마다 반드시 반복해서 찬송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나의 일상의 예배의 목적이고 나의 찬송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이 일상의 일이니까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늘 주시는 은혜이니까요. 우리가 손가락을 셀 정도로 아주 희귀하거나 또는 우리가 특별한 기억으로 내 머릿속에 새겨질 정도로 그렇게 희귀한 사건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각자의 인생들 속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서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세다가 지쳐 이제는 세기도 포기할 만큼, 기억조차 되지 않을 만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과 나의 죄의 용서하심이 끊임없이 끝없이 반복하여서 내 삶에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내 죄의 용서하심의 은혜는 우리가 특별할 때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일상적인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더욱더 건강한 예배자, 그리고 지혜로운 기도자리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복되고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매우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요.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 과연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를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지금 정의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런 고백을 통해 바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 다윗은 무슨 이유 때문에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볼 텐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무엇이 과연 진짜 축복인가? 라는 이 질문의 답 속에서 한 가지 일치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선택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주께서 택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선택받은 게 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용된 그 영어 단어, 영어 성경을 보면 choose, 하나님이 나를 고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나를 고르심이 복된 일일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택받음은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자체가 확률적으로 아주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음은 기본적으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놀랄만한 일이고 아주 특별한 일에 해당되죠. 어떤 사람이 대회에 나가서요 1등으로 입상했다면 축하받을 일이죠. 어떤 분야에서든지 1등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대회에 출전한 선수가 3명밖에 없었다. 그러면 1등의 기쁨은 아마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3명 중에 1등한 거니까 그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죠. 실제로 제가 옛날에 전국체전에서 유도인가 역도인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무제한급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람이 방송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전국체전 동메달, 뭐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체급에 출전한 선수가 3명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전만 해도 동메달을 목에 거는 거죠. 야, 그런 대회가 있었으면 가르쳐 줬으면 그냥 출전할 텐데. 근데 그렇다면 그 동메달은 조금 쑥스러운 동메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들 중에 확률로 따진다면 계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영광스럽게도 내가 픽되었다, 선택받았다는 의미인 것이죠. 만일 이런 선택받음이라면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엄청난 기쁨인 것이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신 존재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이 큰 복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인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거기서부터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빈번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확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착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낭패를 보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을 많이 지켜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낮은 확률을 쉽게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아주 쉽게 갖게 됩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도박판에서 과감하게 털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또는 과한 욕심에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면서 어찌다 보면 잘 되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환상을 심어줄 뿐인 것입니다. 확률은 아주 냉정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만일 100명 중에 내 이름이 뽑힌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100명 중에 내 이름이 뽑힌다. 여러분, 이거 확률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런 확률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면 위험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1% 확률이잖아요. 1% 확률은 그냥 0%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10%면 괜찮을까요? 10%?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10%? 10번에 한 번? 여러분, 기회를 계속 준다면 언젠가는 뽑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가 기회를 계속 줍니까? 여러분, 기회는 인생에 한 번뿐인 것입니다. 한 번의 기회 속에서 10%의 확률을 뚫어낼 수 있다라고 누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의 확률로는, 아니야, 그냥 10%의 확률로는 어떤 투자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도박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기대감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낮은 확률입니다. 어떤 종류의 영역이든지 1%가 아니라 그냥 10% 확률을 기대하고자 하는 것도 어리석고 무모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거의 불가능의 확률을 뚫고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게 선택받음의 기적에 속하는 것입니다. 확률의 법칙이 적용됐다면 나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매우 낮은 이 확률의 법칙을 뚫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률의 법칙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 적용된 결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확률로 인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은혜로 인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예배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확률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희박한 확률을 뚫고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뚫고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그 말도?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생명의 가능성들이 생산됩니까? 그 중에서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는 수백만 분의 1의 가능성을 뚫고 존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확률의 법칙으로 계산해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 인생의, 이 생명의 성장과 이 생명의 이 부요함과 풍성함을 세상 사람들은 확률로 계산하려고 하죠.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보시면 한 번에 수천 개, 수만 개씩의 알을 낳죠. 그러나 그 많은 알들 중에서 대부분은 다른 짐승, 이 생명체들의 먹이로 사라집니다. 가까스로 알을 까고 태어난 작은 새끼들도 대부분 다른 생명들의 더 좋은 먹잇감으로 희생되고 말죠.
그리고 그 중에서 지극히 일부분만이 남게 돼요. 수만 개 알들 중에 따지고 보면 단 몇 개, 그 몇 마리만이 어엿한 성체가 되어서 험한 그 바다에서 결국은 생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가능한 확률을 뚫고 살아남은 그 성체는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확률의 법칙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확률로 기대할 수 없었던 엄청난 기적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예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음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알고 보면 모든 게 감사할 일들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편으로는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으로만 삼아야지 타인과 비교를 통한 우월의식 이렇게 삼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오류를 범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긍심과 함께 교만함이 덧붙여져서 그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기도 했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신앙적 자긍심을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디에서라도 누구 앞에 꼴리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당당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당당함이 타인에게 교만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긍심과 교만함을 구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그래서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이 용기와 무모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려움과 겸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자긍심과 신앙으로서 가지지 말아야 될 교만함 또한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충만하게 일깨우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사람임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살던 중에 하나님 만난 것도 기적이고 모든 게 확률을 뛰어넘는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인생이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이 감사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시다. 여러분, 가까운 것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과 가까워질 때 그것이 복될 수 있으려면은 가까워지는 그것이 그에게 좋고 그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과 가까워지는 것이 좋은 일이 될 수 없겠죠. 오히려 멀어지는 게 더 복된 일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부름 받은 게 복되다라고 하는 이 정의는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에서 1980년대 초 대전 일대를 찍은 사진을 보게 됐는데요, 서대전 내거리도 보여지고요, 80년대 현재는 NC백화점으로 바뀐 동양백화점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세워진 삼부 아파트 1단지도 사진으로 봤었는데요, 반갑긴 한데 그 당시는 신축 아파트였는데 진짜 그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길도 흙길이고.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삼부 아파트 단지에 옛날에 큰 공장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폐공사라든가 뭐 그런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교회 앞 이 유등천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었다는 말도 들은 바 있습니다. 불보듯 뻔하죠. 뭐 과거에 공장 옆에 있는 개천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많은 오염수를 배출하는 공장이 옆에 있다면 그 주변에 산다는 게 얼마나 싫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만한 곳으로 바뀐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이 더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에게 유등천에서 낚시를 하면 잡히는 어종이 뭐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쏘가리가 잡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상식으로 쏘가리는 물이 가장 맑은 일급수에 사는 어종인데 어떻게 쏘가리가 감히 유등천에서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자기가 직접 잡은 쏘가리를 찍은 사진을 폰을 꺼내서 보여주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등천 물이 이렇게나 맑다고? 여러분, 과거에 유등천이 오염수로 가득했을 때는 사람들이 천변에 사는 걸 싫어했을 겁니다. 냄새도 나죠. 벌레도 생기죠. 쥐도 들끓고 아주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변에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파크 골프도 하고, 요즘 파크 골프 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좋은 환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선포한 것처럼 이렇게나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 그게 나에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내 직업의 현장에 함께 하셨습니다. 내 연약한 육체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새롭게 해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가까이 계셨음에, 가까이 하고 계셨음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할수록 싫은 존재도 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위협을 느끼거나 위험을 느끼는 존재도 있죠. 될 수 있으면 멀리하고 싶은 존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의 본능이 때로는 대체로 맞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딱 봐도 뭔가 나에게 유익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친구도 있고요. 아무래도 느낌상 그 자리에 가면 해로울 것 같은 그런 장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음식 먹으면 오늘 탈날 것 같은데, 속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느낌을 갖기도 하죠. 근데 이런 직감은 의외로 대체로 맞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런 면에 있어 두려움이나 또는 경계심을 갖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의 직감이 정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엄청 복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하고 왜 경계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오해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그 사람의 그 직감이 옳게 작동한 것일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두 가지 이유가 가능한가?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먼저 그 사람이 갖는 근본적인 오해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으로, 야단치시는 분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현상일 겁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낯선 사람에게도 경계심을 갖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경계심을 풀기가 어려운 것이죠. 살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면,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경계심을 가질 법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내가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번쯤은 조금씩 알아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결코 무서운 분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고 위험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왜 복이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그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그것은 그의 직감이 옳게 작동한 사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직 그의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범죄자는 경찰서를 싫어하겠죠. 경찰서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할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만일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많은 죄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직감적으로 그가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경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나의 감추어진 죄가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번에도 똑같이 내가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한 발짝 내딛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용납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는 이제 나의 죄에 대한 이 회개,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심, 그리고 결국은 구원을 허락하심이라는 놀라운 이 축복의 연쇄작용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감추어진 죄가 많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단 한 번만큼은 반드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을 내딛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믿지 않은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친구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도 바로 다윗처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이게 유익한 일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복이로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심이 복이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뜰에 살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제 아예 한 식구처럼 한 가족이 되어 함께 거주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것은 함께함의 정점을 찍는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젊은 남녀가 정말 많은 남자 여자들 중에 서로를 자신의 연인 될 사람으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단한 선택이죠. 근데 때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것도 지극히 낮은 확률을 뚫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서로 사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욕구가 발생합니까? 더 가까이 있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죠. 처음에는 선택이 발생하고 두 번째는 더 가까이 있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죠. 그런데 더 많이 만나고 싶고 더 많이 통화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생겨나고, 그러다가 이제는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죠? 이제는 아예 같이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랑이 무르익다가 마지막엔 어떻게 되죠? 비로소 평생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갈 부부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완성되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 순서에 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음이 복이다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된 자가 복이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제는 아예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되다라고 규정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말씀 서두에서 암시해 두었던 이 세 가지 축복된 조건 설명의 공통점을 이제는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서두에서 진정한 축복 세 가지를 관통하는 공통된 패턴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과연 진정한 축복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일치하는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그 공통된 유사성은 뭐죠? 결국 이 세 가지 축복의 조건 모두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과정들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부터 가까이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를 가까이 두시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주의 뜰 안에 내 집에 살게 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다가 이제는 한 집에 한 식구가 되어 살게 하시는 것, 이로써 더 가까이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가까이의 정점은 뭡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가까울 정도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인생에서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인생에게 복이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을 통해 인생에게 진정한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더 크고 더 놀라운 축복을 지금보다 더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왜 복이냐? 주의 집에 거함이 왜 복이냐? 이것까지 간단히 보고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영어 성경을 좀 참고하면 실제적으로 좀 와닿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filled with, 무언가로 가득 채워진다고 말하는데요. 무엇로 가득 채워지냐 보니까 good things,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내가 완벽하게 채워지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한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들이 얻는 최종적인 축복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직 독립하기 어려운 젊은 청년이 부모님과 함께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게 결국 다 누구 거가 되죠? 내 거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법적으로 내 것이라는 소유권은 주장 못하더라도 거의 완전히 내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하고 누리면서 마음껏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거하는 자식이 받는 축복인 것이죠. 일종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 filled with, 가득 채워진다는 이야기죠.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 이해되고 머릿속에 담아지고 삶에서 소망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이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신 복 받은 사람들이 다 돼서 오늘 같은 감사절이 아니고서도
매주일을 항상 감사로 예배드리고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가까이 두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배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체가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집에 좋은 것들로 우리의 심령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